먼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서 인질로 삼아놓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의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 며느리가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해. 인질범 말, 좋다. 그럼 너의 시어머니를 도로 데려다 놓겠다.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세요? 은행 계좌가 어떻게 되시죠?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는 세태를 풍자한 유머입니다. 아들 하나를 둔 부모는 뒷방에서 죽고 아들 둘 둔 부모는 길바닥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길바닥에서 죽는가 했더니 큰아들 작은아들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 만나 죽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제가 불효자다라는 생각이 참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를 산소에 모시고 오는 날 이제 부모님 한 분밖에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야지 아버지 몫까지 잘해야지 마음 한 군데 굳게 결심을 했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머니께 잘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효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져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만큼 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이 조상 제사를 안 드린다고 불효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리 크게 제사상 차리고 정성을 다한들 흙이 되신 부모님이 오셔서 드시겠습니까? 다 부질 없는 일입니다. 돌아가셔서 효도하는 척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라라는 실제적인 효를 우리 기독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행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더 오래 살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교훈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없다고 말하면서 불효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남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임신하면 엄마의 진액을 먹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마는 못 먹고 힘들어도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진액을 먹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뼈의 골수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도 엄마는 골다공증으로 또 빈혈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아기가 잘못될까 봐 약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몸도 조심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보통 정성을 쏟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 걷는 것, 일하는 것 하나하나를 신경에 씁니다.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냥 자랍니까?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젖도 빨지만 아기는 스스로 먹고 자랄 때까지 오랫동안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학자인 쿠즈마 박사가 젊은 엄마로서 직접 세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통계로 내보았는데 1살, 3살, 5살 난 아기를 키우면서 하루에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하루에 32번 기저귀를 갈았고 71회의 숟가락을 아이의 입에다가 날랐고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들을 13번 밖으로 끌어냈고 옷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또 똥을 싸서 18번의 옷을 갈아입혔고 또 그네를 밀어준 것만 해도 623번이고 새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바치는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 18,000시간이 자녀들에게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부모가 쏟는 정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온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모기가 극성입니다. 며칠 전에 이 교회 이렇게 유아실에 제가 앉아 있는데 모기 소리가 윙윙함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모기가 이게 벌써 생겼나 어디가 있지 그리고 찾아봤는데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제 팔뚝에 모기가 앉아서 이 피를 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집중해서 이렇게 팔뚝을 탁 내리쳤는데 얼마나 빠른지요. 모기가 금방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기가 벌써부터 극성인 것입니다. 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왔나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창문을 닫고 이 작년에 쓰던 이 목양실에 가서 작년에 쓰던 F킬러를 가져와서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모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모기가 방에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물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잠을 설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기 안 물리려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모기에 물리려고 자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집에 모기가 있는 겁니다. 홈키퍼도 놓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도 꼭 모기가 아기를 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아기 아빠가 아기가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위통을 벗고 자는 겁니다. 모기가 다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모기가 아기에 갈까봐, 모기에 물릴까봐 자기가 다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기에 물리면 잠이 안 옵니다.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애가 물릴까봐 위통을 벗고 자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통을 받아도 좋으니 너는 건강해야 된다. 너는 안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자식만큼은 편안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행여나 아플까봐 노심조사 초사 키웁니다.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아프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큰 아이가 이 돌 되기 전에 돌이 안 지났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밤새 이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을 갔는데 간호사들이 열을 내린다고 아기 옷을 벗기고 이 찬물 수건으로 몸을 막 닦아내고 이 찬 수건으로 아기를 이렇게 덮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그냥 자지러게 막 우는 겁니다. 그냥 저희 아내가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아기가 아프니까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기 옆에서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자기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서 결혼을 시켜도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아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여전히 부모 마음은 자식 곁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동생도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동생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형님 저희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사돈 어른이 장로님이셨는데 딸 사이가 전도사라서 딸이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평소에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셨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못 사는 딸을 쳐다보시면서 내가 잘 살아야 할 텐데 너가 잘 살아야 할 텐데 라면서 말을 못 마치고 이 임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에는 이 마지막까지 딸 걱정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이 사돈 어르신의 자식 사랑의 마음이 깊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가졌던 실화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인데 모친을 말년에 형님이 모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자꾸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형님네가 참 많이 힘들었답니다. 근데 둘째 분인 이분은 그 당시에 사업이 안 돼서 이혼을 하고 노숙인처럼 이렇게 혼자 떠돌아 다녔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찾아뵙겠다라고 하였는데 형수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온다는 말에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저녁 시간이 지나도 둘째 아들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어머니 먼저 식사를 드렸는데 식사하는 척 하면서 음식을 몰래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말렸지만 악을 쓰면서 맨손으로 뜨거운 찌개 속에 건더기까지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누가 빼앗기라도 할까봐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늦은 밤에 되어서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라고 그 소리를 듣고서야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온통 뒤섞인 음식들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어머니의 손을 봤더니 뜨거운 찌개를 주머니에 넣느라 여기저기에 손이 대어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명치가 찌르듯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를 덥석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것은 몰라도 둘째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내 한 몸 부서뜨려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분은 어머니의 그 물집 잡힌 손을 떠올리면서 이를 악물고 생수 배달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시 튼실한 중소기업을 일구어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참이 지났지만 지금도 힘든 날이면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린 듯 하다라고 합니다. 아가, 배고프지? 씻기 전에 어서 먹으렴. 은퇴했지만 나이 80 올해 셋 되시는 지금 현역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일하시는 이 동두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쓴 아침 묵상에 그리운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좀 괴짜여서 고등학교 2학년쯤에 학교 다니기가 지겨워서 칫솔 하나랑 헬만 헤세의 시집 한 권을 들고 무전여행에 올랐답니다. 삼낭진 진해 통영을 지나서 여수 순천 등지를 또 달았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다가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그만 다니고 이제 집에로 들어가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수 오동도에 있는 동백나무 아래에서 다짐을 하고 집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는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겠노라 라고 여쭈었더니 어머니께서 흡족해 하셨답니다. 김 목사님은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 참고서를 사서 기초를 닦겠노라고 참고서 살 돈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쾌히 승낙하신 어머니는 다음 이른날 아침 외출을 하셨습니다. 밤 9시가 지난 시간임에도 어머니께서 돌아오지 않으시기에 무슨 사고가 나셨나 하며 염려하며 기다렸습니다. 늦게서야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참고서 살 돈을 마련해 들어오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감사드리고 공부하다가 주무시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더니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어째서 수건을 쓰고 주무실까 하고 벗겨드렸더니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모처럼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는 아들의 책값을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 가발 가게에 들러서 머리카락을 파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13개월 후에 대학에 들어갈 때 수석 입학이 되어 4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고스란히 어머니께 갖다 드렸답니다. 아들이 드리는 봉투를 받으시면서 흡족해 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그 글에 보면 오늘 새삼스럽게 그립다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지금 계시면 좀 더 효도할 것 같은데 계시지 못함이 몸내 아쉽다라고 글을 써놨습니다. 젊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왜 이리 바쁘게 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부모님은 아무리 바빠도 자식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사람이 늙으면 3가지가 서글프다라고 합니다. 첫째, 아픈 데가 많습니다. 늙으면 몸이 쇠약하므로 자연스럽게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아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적어 외로운 시간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 생각, 장가간 아들 생각으로 밤낮 자녀들 걱정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늘 궁금해합니다. 그러므로 찾아뵙기를 힘쓰고 안 되면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배고픔을 자주 느끼십니다. 몸도 허하고 기름기도 없으니 중간중간 시장할 때마다 잡수시도록 땅콩이나 과자나
좋아하시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챙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용돈도 드리십시오. 나이가 들어 돈 없으면 구실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상상도 하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도록 안내하는 그것이 영원 구원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1억짜리 황금 수의를 입혀 큰 무덤에 묻어놓으면 무엇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도 보고 싶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주시고 언제 어디를 가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나이 많아서 이제 나 하나밖에 없다, 나는 고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서 항상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자식을 돌봐주려도 능력이 없어 못 도와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구하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들고 순종하고 공양을 잘해서 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 구원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통계적으로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여 우리 가운데 내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른이 돌아가신 분은 나이 드신 부모님 같은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공경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효도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